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자비가 하늘의 가치를 따라서 이 어두운 새 시대를 밝게 살기를 애쓰는 나주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옆 사람. 예, 제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대쪽으로도 고백해 주시고, 반대쪽으로도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서로에게 혼자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서로 앞뒤로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앞뒤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분위기가 한결 더 좋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기도하겠다는데 싫다는 사람 있을까요? 예, 없죠. 기도가 가진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벽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벽들을 마주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저만큼이나 많은 벽들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기에는 저에게 벽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의 벽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가 신생학교여서 그랬는지 아직 그 안에 매점이 없었거든요. 예, 매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학교 교문을 나가야 바로 앞에 문구점 같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죠. 제가 있는 교실에서 100m도 채 안 되는 거리에 활짝 열려있는 교문 바로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는 문구점, 예,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게 저에게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하교하기 전까지는 거기를 갈 수가 없거든요. 교문 열려있지만 학생들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외출증. 아, 잘하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예, 외출증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허락이 있어야 거기 교문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점심시간이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너무 정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부끄러우니까요. 예,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편 산을 돌아서 100m면 갈 수 있는 그곳을 한 1km 정도 돌아가지고 담을 넘어서 기어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넘었습니다. 네, 사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청소년기에 겪은 그 벽은, 산을 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뭐가 있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예, 이것은 정말 보이지 않는 벽 중에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굶는 사람은 없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전도사 생활을 넘어서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벽이 없었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있습니다. 예, 성별의 벽을 저는 가장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예,
왜 웃으시는 거죠? 예. 나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사실 제가 여기 이제 부목사로 오기까지 여성 목사, 남성 목사의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예. 그 벽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나 쉽지 않았죠. 예. 그러나 그 벽을 넘어서 제가 여기까지 나주교회까지 왔습니다. 예. 나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이제 이미지들이 좀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첫 목사고시를 초시를 볼 때에 목사고시 면접을 하거든요. 저희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화내지 마십시오. 예. 예. 그 순간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럼 남자는 왜 목사가 되려고 하지? 이런 질문이 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조금 덜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예, 저는 질문했습니다. 반대로. 그럼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초시에 불합격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합격인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서 그래도 결국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죠. 생각보다 그 벽은 높았지만 그렇다고 못 넘을 벽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또 하나의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벽도 넘어서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벽일까요? 혹시 어떤 벽인지 아세요? 자, 용기 있게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건강이요. 건강은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예. 결혼이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푸시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제가 이 벽을 느낄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는가? 예,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을 매우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 장벽입니다. 오늘 신방을 하는데요,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께서 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제에서 기영설할 때마다 의자가 필요해요. 예. 아니,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문제 나갈 거예요. 안 돼요. 예. 바로 그 순간이 저한테는 바벨탑 쌓은 이들을 원망하는 순간이에요. 뭔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공감하거나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뭐가 하나 필요합니다. 번역이 필요하게 된 거죠. 저희 다행히 그래도 순장 권사님께서 번역기를 돌려주셨어요. 목사님, 부엌에서 설거지 하실 때마다 의자가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제, 기영설 여러분 아셨어요? 기영설이 어떻게 설거지냐고요.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기영설이라고 하십니다. 예. 권사님이 계셔서 너무나 다행이었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의 땅이 얼마나 넓다고 언어의 소통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혹시 점드락은 뭔지 아세요? 점드락? 어떻게 아셨어요? 점드락, 하루 종일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점드락,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점드락 들에서 일했다, 이 말. 하루 종일 들에서 일했다. 저 나주에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점드락.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지름. 저는 이제 지름이라고 하면 그냥 원의 지름, 반지름, 예, 수학에서 그 수치 쓰는 단위로 알고 있었던 지름. 이곳에서는 오일, 기름입니다. 기름. 예, 차에 지름을 하면은 차에 기를 재는 게 아니고, 예, 차에 기름을 넣어라. 예, 지름이라. 예, 네.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포리는 뭘까요? 포리. 너무 잘하시는 거. 저는 포리 이야기를 하길래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어요. 포리. 예, 예쁘잖아요. 포리. 예, 그 파리래요. 파리.
예, 여러분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는 벽을 넘어가는 중이에요. 재밌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을 때도 바벨탑 막 뭐라 하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나주에서도 제가 바벨탑을 찾게 될 줄을 몰랐어요. 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벽을 경험하고 넘기도 하고 혹은 어떨 때는 그 벽 앞에서 주저앉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요즘에 저의 가장 큰 이슈의 벽은 언어 장벽이고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성경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 와중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사마리아 땅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방 선교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같은 동료 목사님들께서 그러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10절까지만 봤는데요. 예. 그 말씀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펴놓고 저희가 좀 이 말씀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경건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가이사랴의 로마 주둔군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고 유대교적 경건한 삶을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행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10장 2절의 말씀처럼, 혹시 10장 2절의 말씀 띄워져 있을까요? 10장 2절의 말씀처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주목해서 보셨고 그를 이방인의 첫 열매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방 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를 만나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4절입니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기도가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억되었다라고 하죠. 기억되었다라는 것은 기름 섞은 고운 가루와 유향을 올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소제의 제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산 제사와 같은 그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예물로 드려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 고넬료가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베드로를 초청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베드로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신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제가 사도행전 10장을 다 보겠다고 했잖아요. 10장의 11절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베드로가 꿈을 환상 중에
먹지 못할 얘네들이 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막 고기 먹어라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한 번에 고기니까 고기 먹어라 그랬으면 한 번에 먹었을 텐데 베드로는 세 번째 겨우 이제 먹게 되는 그 장면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던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민족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거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지도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주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을 위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 사건은요, 이후에 이방 선교의 큰 원칙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산이 되었고, 이 이후에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뭔가 당위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고 나중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두 사람을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고넬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도구로 부름받은 베드로도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별된 시간에 드려지는 기도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만 그러셨을까요? 베드로 시절에만? 고넬료 시절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갈 기도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옆 사람 쳐다보고 그러십니까?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저요.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구속사에 쓰임받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초청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방송실 사도행전 10장 33절의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왜 초청했어요? 베드로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그 고넬료의 가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36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나
여전히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했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딱 그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이들은 아직 그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띄워주십시오. 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그 다음 말씀일 텐데요.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다 하는 말씀이시죠.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정에도 다름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네, 방송실 10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사도행전 첫 번째 장면에서, 그 1장에서 보는 장면 비슷한 거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와 동일하게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는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의 이 역사를 보고 그 현장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각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요, 그 뒤에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말씀의 유사점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셨으니 교회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공표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이방 성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열린 이방 성교의 문은요, 이제 누가 이어받게 되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각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열린 복음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나주교회가 이 역할을 건강하게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선교의 흐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예, 나주교회의 공동체를 있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 그때도 너무 넘기 힘들었던 벽을 넘어서 이 자리에,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귀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우리 나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왜 나주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뭘까요? 문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주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을까요? 뭔지 들리지는 않지만 정답입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여기까지 왔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잖아요. 이 자리에 나주교회가 116주년 이상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그 벽을 넘어서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샌더스쿨이요? 샌더스쿨 훈련 받아야죠. 그 앞에 뭐 해야 될까요? 누가요? 오른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적어주시죠? 다시 오른손 딱 들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고넬료처럼 준비된 영혼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사역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고넬료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의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큰 핵을 그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붙여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일 모레 금요기도회 몇 시?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돌아오는 금요일 8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안 저 여기 지금 CCTV로 다 찍어놨으니까요.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주교회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고, 기도하면서 성교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위대한 주님의 빌드업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이방 선교를 감당했던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의 삶들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어가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나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모여있기만 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내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